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우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할 일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답답함.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던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지 하는 이구심.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집값은 여전히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들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몇 개만 골라서 기도하자니 나머지는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결국 기도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들이나 신앙이 좋은 분들은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깊은 기도를 못하는 걸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던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을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놀라운 응답을 이끌어낸 기도의 비밀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4가지 강력한 기도의 원리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적용해보고 검증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핵심 비밀들입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마다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소중한 보물들이기도 합니다. 이 4가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막막했던 기도 제목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정말 간절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갈 때, 사업이 망해서 파산 직전에 몰릴 때, 가족 중에 누군가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그런 때에 나오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이나 격식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며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조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의 기도 방식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되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기도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의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한 바를 듣지 아니하였나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사오니 이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든지 먼 곳에 있는 자든지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 있는 자가 주께 범죄하여 받은 수치로소이다. 여호와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열조에게로소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더욱 간절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다 주의 이름으로 일거둠을 받기 때문이니이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먼저 인정합니다.
다니엘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만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상당히 길고 자세합니다. 다니엘은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될 때, 건강이 악화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문제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저희 부모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고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실 줄 믿사오니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사들의 치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으로 말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 성적 올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길을 걷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인격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성적도 향상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잘 적응하면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많이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저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 패턴도 바꾸고 정말 절약하며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빚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빚도 거의 정리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체면이나 격식을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도, 분노도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간절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기를 시작하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42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3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기도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다른 길이 더 좋은 것이라면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성적이나 명문대 입학만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재능과 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취업 문제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건이 좀 안 좋아도 감사하며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 문제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건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지 않고 진정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얻은 수익의 일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은 사업이라도 감사하며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플 때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강할 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큰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바로 옮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장에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 환경이나 가치관 등도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직장의 조건은 좋았지만 업무 환경이나 기업 문화가 자신의 신앙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직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얼마 후에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면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었고, 결혼 후에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민 끝에 그 결혼을 포기했는데 몇 년 후에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편리함보다는 장기적이고 영원한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중요한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의 상황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통치하에 있었고 바알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숨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는 단독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우리에게 두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서 엘리야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850대 1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간지라.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담을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흘러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제단 주위가 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상황에서 귀한 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을 부으면 불이 붙기 더 어려워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부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둘째,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됨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엘리야는 응답하옵소서라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포였습니다. 다섯째, 엘리야는 개인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친지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이런 확신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평생 그들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관계의 문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시편 118편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 저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었고 결국 수술 없이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라면서 정말 기적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만 가득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업할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업 방향을 바꿔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기도하며 시도해 보니까 예상외로 좋은 반응이 나왔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용기가 생겨났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원리 없이는 앞에 세 원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 말입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약속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한나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실제로 응답을 받은 후에도 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저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아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될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욱 단합하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감소됩니다. 둘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이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게 됩니다. 셋째, 실제로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게 되어서 온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걱정, 불안만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당황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피곤했던 남편이 잠시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결국 전혀 다른 업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전 직장보다 훨씬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답니다. 그분은 만약 그때 원망과 걱정만 했다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절망감과 분노로 가득했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원망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깨닫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아이도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감사 기도가 가장 큰 치료제였던 것 같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기 전에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저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4가지 강력한 기도의 원리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첫째,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체면이나 격식을 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징조들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서 그 약속들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문제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문제로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함, 제가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부모인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 어려서부터 가르친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도 저희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이 아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원리를 다 적용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간절함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고 불안합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를 더 아끼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두렵고 불안합니다. 간절함,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 이 병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건강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 시편 103편 3절에서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들의 치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가족들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세 일에가 차기까지 그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심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 때문에 응답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아직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넷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을 때 온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4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했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그 결과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집사님은 사업이 망해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빚도 다 갚고 더욱 번영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자매님은 결혼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조건과는 달랐지만 정말 신앙이 좋고 인품이 훌륭한 분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더욱 크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았을 때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때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좋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막막하고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좋은 말씀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들과 그 비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4가지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크게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